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세상을 살 때 저희 육신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오직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통해 꼭 내내 주님께서 주관하실 걸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디안의 반역과 모세와 미디안의 갈등 이런 얘기까지 다 했었죠. 그래서 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 20장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20장까지 해서요.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이제 다시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가장 컸던 일은 모세가 주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인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분노를 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유하게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주님한테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된 이유는 모세가 이제 영적 지도자,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한테 생각하신 주님의 기준이 높았다. 그래서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모세에게 많은 기준을 높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주님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벌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될 때까지 사실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상태로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참 슬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민족을 끌어내서 사실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사실 모세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을 다시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참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정말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대요. 사실 이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보면 요 사건 한 건, 그러니까 반석에 대해서 여의치 사건 외에는 사실 모세가 한 번도 주님의 뜻을 거슬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는 그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2절 보면 이제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 아론의 이제 죽은 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론의 죽은 시점이 어디냐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본 목적지 중에 하나가 호르산인데요. 이제 요 시점, 아론이 죽은 시점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광야를 방황을 했었습니다. 광야를 계속 방황을 했었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물론 가나안이라는 최종 목적지는 있지만 특별히 다음에 어디를 갈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황을 했는데, 호르산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황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방황이 끝났고요. 더 이상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방황보다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아론은 죽었고 이제 호르산에 도착을 했고, 호르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가기 위한 준비가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론이 죽은 이후에 아론의 리더십, 아론의 제사장의 리더십이 이제 엘르아살에게 넘어가죠. 모세의 형제 중에서 미리암은 지난장에 죽었고요. 지금 이제 아론이 죽었고요. 이제 사실 모세만 남은 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민수기 끝때쯤 되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넘어가는 그 대목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의 방황이 호르산에서 이제 마감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21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요,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노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부터 보시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hun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일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또 항상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님께 반영을 했고요. 그 주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주님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에 따라서 이번엔 다시 또 징계가 되니까 그걸 피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노뱀을 불러서, 불뱀이 있지만 사실 뱀이 있으면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뱀에 물리면 뭐 뱀의 독을 빼든지 해독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텐데, 여기서는 오직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장대에 매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의 독이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뭐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 중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주님을 예표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민수기에 여러 개 나온다. 뭐 제가 이제 민수기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쭉 정리할 겁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딱 이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되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졌습니다. 주님의 반역하고 주님의 불평하고 주님의 은총을 떠나는 죄를 졌고요. 그 죄를 졌는데 그거에 대한 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노뱀을 주셨고요. 그러면 원래는 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뱀을 주셔서 노뱀을 보니까 죽지 않고 나머지 여생을 살 수 있는, 이게 노뱀 사건을 요약한 거죠. 저희는 원죄가 있고요. 원죄라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죄의 정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고, 완전하지 않다는 거는 유한하다는 거고, 유한하다는 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 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죄의 삭제 사망이라는 얘기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제 사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라는 거는 유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한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가 뭐 큰 형벌을 하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죄라는 거는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 노뱀 사건하고 비교하면 뭐죠? 불뱀에 물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가 있어 불뱀에 물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노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죄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노뱀 사건에서는 불뱀에 물린 그 죄를 극복하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고요. 영생,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노뱀 사건이 요만한 거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 우리 예수님의 영생은 훨씬 더 큰 거죠. 하지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이게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들로 반드시 들려야 하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위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위에 계셨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의지하기만 한다면 노뱀을 보면 그 독을 해독이 되듯이 저희의 죄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해석된다. 이게 바로 노뱀 사건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넘어가면 21장에서 21장 21절하고 33절에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을 멸하는 장면이 21절부터 나오고요. 바사나 옥을 멸하는 장면이 이제 31절까지 나옵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면 승리할 수 있었고요.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 이게 다시 또 그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들의 멸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가 아주 여러분들도 이렇게 민수기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장면을 두 개를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얘기고요. 그건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 다음이 22장에 나오는 발람에 대한 얘기죠. 그거 많이 많이 아시죠? 발람 거짓 대언자 발람.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갔냐면, 발람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주의 말을 하라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계속 조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주의 말을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발람은 알았습니다. 대언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의 백성 인족이니까 절대로 그쪽에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발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계속 발람한테 저주의 말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번에 걸쳐서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결과론적으로는 축복의 말만 했는데 왜 발람이 이렇게 나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인 결과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발람의 축복의 말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보면 정말 좋은 얘기들입니다. 지금 22장에 보시면요, 일단 발람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얘기를 잠깐 볼게요. 발람에 보시면 12절을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지니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발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저주를 하려도 주님이 무서워서 지금 할 수가 없었고, 또 저주하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23장에 보시면요, 23장 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까? 내가 바위들 사이에 국제 그를 보며 작은 산에 그를 바라보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지 아니하리로다. 10절 11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네. 11절에 발람이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그들을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축복하고 있거든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한 구절이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24절에 보셔도요, 24절에 보시면 24절 17절 보세요. 24절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세세 자녀들을 모두 멸하리로다. 에돔이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그의 원수들이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진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온다는 게 나중에 다시 얘기 드리겠는데, 이게 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거짓 대언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요.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에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발람이 거짓 대언자고 아주 사악하다고 지금 아주 베드로가 지금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했는데
주님은 우리 행동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의도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우리 행동이 좋은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진정으로 그거를 위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 의도까지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과밖에 못 보지만 주님은 의도까지 다 아시죠. 발람은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지만 발람의 마음속 깊이는 그게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뜻과 다른 얘기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발람의 진정한 의도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발람은 이런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대언자라고 말을 했고 또 신약성서에도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 발람의 이 축복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운거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발람의 문제는 제일 뭐냐면은 발람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뽑았다는 것을 발람은 정확히 몰랐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뜻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그런 자기 의도와 말하는 행동이 다른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람은 그 말한 거하고 다르게 거짓 대언자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더 슬픈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발람의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지 않았으면 괜찮을 뻔 하지도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실족을 했습니다. 실족을 해서요. 25장을 보시죠. 25장을 보시면 25장 1절 보시죠.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더니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9절 보십시오. 29절.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발람의 말을 아무리 발람이 어떤 일을 했더라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발람에게 계속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문제에 의해서 발람의 말에 의해서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실족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거스리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자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발람의 그런 말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실제 의도에. 그래가지고 모압의 딸들과 행음을 함으로써 주님의 눈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됐고 그런 실족함에 의해서 24,000명이 죽는 또 주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발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말을 한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겉으로는 축복의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나쁜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실족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결과를 가게 된 거죠. 참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수기에 반복되는 주제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계속 사랑하세요. 실족하는 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게 민수기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불신실하심. 저희는 주님한테 항상 그런 점에서 주님의 신실함에 맞춰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실족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많이 실수를 해왔었죠. 지금 또 발람의 경우에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발람의 사건에서 그래도 하나 좀 좋았던 거가 하나 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까 아론이 죽었을 때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지위가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겠죠.
비느하스가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음에 대해서 분노해서 비느하스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그런 일을 내부적으로 떠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으로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족한 건 아니고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영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점은 그래도 좀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 26장에 가시면요. 민수기 26장으로 가시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두 번 있었죠?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직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번에 지금 호르산에 와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 그게 처음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하기 전에 인구조사였고 이건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인데 결과적으로 광야 생활하기 전에 인구조사와 광야 생활하고 난 인구조사가 60만 명 정도 선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적습니다. 1820명이 적다고 나와있습니다.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뜻에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양의 음식과 물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활을 200만이 넘는 생활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전쟁과 아니면 또 주님이 다니면 징벌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몇만 명씩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출애굽했던 인구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축복하신 면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 면이고요. 두 번째 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요셉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갔을 때는 불과 100여 명 정도밖에 안 썼었는데 400년 만에 그 인구가 200만이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400년에 만에 100명이 200만이 될 정도면 얼마나 빠르게 인구가 증가했겠습니까? 근데 40년이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200만이 나왔으면 250만이 됐든지 300만이 됐든지 그러니까 60만이 처음에 나왔으면 60만이 처음에 60만의 인구가 그건 이제 성인 인구만 아니니까 성인 남자가 아니니까 그게 70만이 됐든지 80만이 됐든지 늘었어야 정상이죠.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안 늘었죠.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주님께서 많은 징벌을 이 민수기사에서 많은 징벌 지금 당장 나이가 얼마 이상 된 성인들은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의 매 시간별로 한 사람 7명씩 죽어야만 전체 인구가 다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인구들을 죽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축복을 다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축복 중에 일부만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변화가 있었죠. 인구는 그대로지만 교육이 된 거죠. 주님의 처음의 인구조사와 지금 인구조사의 차이는 뭐냐면 그동안에 성막도 완성이 됐고 율법도 받았고 그 다음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육을 받았고 군사적으로도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빠른 길이 해안을 따라와서 저희 가나안에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반대쪽 길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 해안길에서 빠른 그 길을 갔느냐? 그 길은 사실은 고속도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길인데 그 길을 안 간 이유는 글로 가면 많은 전쟁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출애굽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까 두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로 안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출애굽길 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실인데 지금 발락 왕이 발람한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온 왕, 바산 왕, 아모리 족속 시온 왕 이런 사람들 얘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40년 사이에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훈련이 된 거죠. 영적으로도 훈련이 됐고요. 군사적으로도 훈련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 충분히 돼서 같은 수는 60만이지만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련되고 좀 더 훈련된 그런 사람들로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보시면은 그 상속에 대한 복이 나와서 거기
27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슬로바드 딸들이 그 자기들도 땅을 상속해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속해주죠. 상속해주는데 요 얘기는 이제 오늘의 말씀은 많이 안 드리겠고요. 제가 요 얘기하고 나중에 신명기 때 나오는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좀 잠깐 연결 말씀드리면 지금 이 27장에 대한 얘기하고요. 36장 잠깐 보세요. 36장에는 상속자의 결혼 규정, 여자 상속자의 결혼 규정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7장은 여자들도 땅을 상속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6장은 여자 상속자가 땅을 상속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36장에 전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장 더하기 한 10줄 정도 되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한 장 반 정도 얘기가 이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성경은 계약서 같은 거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상대적으로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이 많이 써놓으시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구절이 많으면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구절이 짧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창조에 대한 얘기는 한 장, 기껏해야 2장이 쓰셨어요. 더군다나 그 창조에 대한 대부분 얘기는 앞에 창세기 1장부터 한 10몇 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속에 대한 얘기는 한 장 반에 걸쳐 쓰고 계세요. 또 지금 제가 그때도 그 얘기 드렸죠. 창조에 대한 얘기 그거밖에 안 쓰셨는데 율법에 대한 얘기, 성막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한 권을 쓰셨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쓰시려고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나 성막이나 이런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이 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창조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이 뭐 그 사이에 갭이 있느니 없느니 뭐 지나 어쩌니 굉장히 많이 좀 얘기하시고, 물론 중요한 얘기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한테 의미 있는, 특히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모세오경이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기나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왕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고 말씀을 제가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고요. 창조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주님은 이 땅이나 우리 죽은 이후나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만드시길 원하시고요. 그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왕국에 우리가 참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고 그 왕국에 우리가 참가하시는 걸 원하는 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왕국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신약의 얘기들이 절반 이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주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는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왕중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왕중왕이다. 그리고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 수백 번 나오는데 그 왕이 뭐냐는 생각은 저도 배운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사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왕국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됐는데요. 사실 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은 왕국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왕국이 중요한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왕국에 대한 얘기가 이 성경을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왕국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그럼 왜 여기를 하느냐? 왕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국도 있을 수 있지만 왕국은 여러 뜻이 있습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절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만드시는 주님의 왕국,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천년 왕국이 눈에 보이는 왕국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래서 왕국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신명기에 가시면요. 나중에 신명기 설명을 드리면 얘기 드리겠지만 신명기에 땅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에서 그 땅으로부터 벗어났더라도 회개를 할 경우에는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신 언약이 소위 말하는 땅 언약이고요. 그 땅 언약이 사실은 200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땅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수많은 성경의 영적인 예언이 아닐까. 그 땅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라 뭐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옛날의 가나안 땅에 건국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언약대로 2000년 만에 2000년도 더 되죠. 2000년도 더 해가지고 땅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땅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자기 땅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대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여튼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던 점에서 사실은 이 땅 슬로바스의 그 딸들이 땅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이 땅 언약과 연결되고 땅 언약은 왕국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고, 하여튼 제가 왕국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하여튼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왕국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근데 그 왕국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왕국이라는 거는 그냥 정의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권능과 통치력이 미치는 땅,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역이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역일 수도 있죠.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 미쳐서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 이게 왕국이거든요. 근데 그 왕국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좀 나중에 말씀드려도 전체 왕국이라고 나오는 구절의 70%가 천년왕국입니다. 이 지당의 천년왕국.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결정하는 거죠. 여호수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쭉 넘어가고요. 31장에 가면은 이제 미디안 백성들을 다시 쳐부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의 많은 병력과 얼마의 많은 군사가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저희가 염두에 둘 거는 우리가 성공하냐 실패의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저희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듣고 보면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의사결정이 제대로 맞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의사결정, 그거 모릅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지금은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일주일 지나고 생각하면 아차 싶을 때가 있고요. 6개월 있다 생각하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 의사결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의사결정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지금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만 학력고사나 수능시험 보는 날 그날 아침에 아파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못 갔어요.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이 브레인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다. 이런 일이 바뀌었다. 그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면접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면접을 보고 싶어요. 정반대로 그 일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을 저희들의 지성과 저희들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아무리 우리끼리 준비해서 한다고 한들 그게 우리한테 최선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결정이 될지 좋은 일의 핵심은 우리의 이성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해주시기를 믿고 바라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야말로 더하죠. 전쟁은 어느 민족의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의 인생이 달리니까 민족의 생사가 달린 건데 이거야말로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 안 하시니 결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절, 32절 보시면요. 지파들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이
모세한테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에 머무르겠다고 하죠.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보니 요단강 동쪽 땅도 좋거든요. 요단강 동쪽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꼭 굳이 넘어서 요단강 서쪽에 가서 나는 지파랑 싸워서 뭐 그 많은 그저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머무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가 이걸 슬프지만 이걸 인정을 했고요.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머물 수는 있지만 요단강 서쪽을 점거라는 그 정복 전쟁에는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 정복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쪽에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므낫세라든지 갓이라든지 이 루벤 지파의 결정은 주님이 원하셨던 건 아니죠. 그 다음에 35장에 보시면요. 33장에는 이제 이집트를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한 여정을 쭉 회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신명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금까지 왔었다는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위한 도시들이 나오고 도피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레위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 백성으로서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은 나머지 지파들한테만 나눠주시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 여러 지파들 사이에 도시를 주고 그 도시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 뜻이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그 부담을 줄이는 대신 주님에게 모든 자기들의 삶을 바치고 주님에게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땅보다는 그 여러 지파들 사이사이에 도시를 주셨고요. 48개의 도시를 주셨고 그 도시에서 머물면서 사실은 각 지파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48개 도시 중에서 전 이스라엘 지역을 쭉 돌아가면서 6개의 도시를 도피 도시로도 지정하셨어요. 도피 도시는 뭐냐면 사람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살인했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살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현대 법적 용어로 치면 과실치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경우. 그러니까 뭐 탁 쳤는데 쓰러지면서 뭐 돌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친족 구속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형제거나 친족 중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친족 구속자들이 그 죽인 사람을 죽여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실치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죽이라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겠지만 죽이라는 의도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로 죽은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친족자로부터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도피도시로 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도피도시를 만드셔가지고 도피도시에 와서 그 죄인들이 그런 그 친족 구속자로부터의 보복을 피할 수 있게끔 한 게 이 도피도시고요. 이 도피도시가 또 왜 중요하냐면 뭐 이제는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이게 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피도시 하는데, 이 도피도시가 폭풍우나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치 노아의 방주가 이 홍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앗을 보존했듯이 자기가 죄를 지고 자기가 살인자가 됐지만 이 살인자가 된 사람들을 이 주님의 도피도시 안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도피도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일로서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걸 정리해 보면요. 11장에 만나가 있었죠. 만나는 주님의 몸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주님 몽이라고 주님이 주신 거였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 저희가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듯이 지금 그런 영에서 만나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뱀 얘기 드렸죠? 노뱀은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지 노뱀이 불대에 물린 그런 독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에서 노뱀도 주님을 하셨고요. 반석도 주님을 예표했다고 했죠. 반석에 나오는 물이 우리한테 생명수가 되듯이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도 주님을 예표했다고 했죠. 지금 도피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표한 것이 쭉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드렸던 것 다시 한번 얘기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은유법이 많이 나옵니다. 은유법이라는 게 나는 A는 B다, 나는 뭐다. 이게 이제 은유법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드린 것 같은데 나는 문이다라고 나는 문이요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무를 만들어 문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거쳐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은유법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나라든지 노뱀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도피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은유법적 기능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민수기 24장 17절 보시죠. 아까 잠깐 지나갔던 건데요. 24장 17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볼 통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통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노라.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나라를 멸하였다. 그래서 홀이라는 게 통치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홀이 뭐냐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제 미스 코리아 이런 거 중요하면 왕관하고 무슨 막대기 같은 큰 거 주잖아요. 그게 홀입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건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 왕권 같은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영국 왕실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걸 할 때 왕관 외에 큰 막대기를 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가 이제 영국 왕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국회가 개막을 하게 되면 매년도 국회 개막할 때마다 왕실로부터 홀이 옵니다. 그게 이제 국회 개막을 할 때 상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홀이라는 거는 왕권을 상징하고 통치권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남았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셔서 그 왕이 왕국을 다스리실 거다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홀이 통치권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왕국을 이해하셔야 이 통치권이 왜 이스라엘 백성 더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왕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왕국의 왕이 나온다는 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왕국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왕국을 만드시려 오셨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 왕국에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사람을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기본적인 거고요. 구원되고 난 다음에 왕국을 같이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예표에 대한 얘기도 만나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잠깐 한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요.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1절이요. 육장 31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죠. 6장 3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죠. 생명의 빵이라고. 생명의 빵이 만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표되고 있다. 자,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이거로서 이제 민수기 전체를 이제 종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종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수기의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은 38년에 걸친 그 생활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민수기의 주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신명기는 이제 모든 여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압 광야에 다 모여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그래서 신명기를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이 모세의 그 세 편의 설교하고 그 두 편에 걸친 모세의 누구의 말로 정해서 신명기가 구성이 되면서, 신명기는 사실은 상당 부분의 내용이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아니면은 민수기의 얘기가 겹칩니다. 많이 겹쳐가지고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신명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민수기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민수기에서 배웠듯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도록 주시고, 저희가 반대로 저희들도 주님께 신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예배 시간 주님께서 시간을 주할 것을 믿사하며